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청함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경은 신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관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 차이에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짜로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나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인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신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려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추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 우주 만사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연의 웅장함이라 경이로움, 신비로움을 경험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야, 신이 존재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은 잘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이것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초의 빈틈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 저는 누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들을 기회도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핑계를 핑계하지 못하도록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땅히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든 만물과 이치들이 누군가의 작품이 아니고 우연히 생겨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요즘에는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군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다 계시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그 핸드폰은 누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연히 생겨났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한 것이 맞다니까요. 우연히 생겨났어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실 때에 차를 타고 오신 분이 있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자동차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겼어요.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우연히 생겼다, 자동차가 우연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멍청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경이롭고 신비로운 우리 인간과 자연 만물과 모든 우주의 만사들이 우연히 돌아가고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신의 존재는 알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이 많고 인문학적인 지식이 많고 철학적인 지식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두 번째 방법인 성경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우리가 봤던 성경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아무 조건 없이 와서 함께 즐기고 함께 마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천국은 가장 좋은 것이죠. 그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좋은 경험을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여름에 그 더운 날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오다가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천국이 따로 없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천국의 경험보다 그 천국의 경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천국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애통할 일이 많고 곡할 일도 많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는 어떻다고요? 애통하는 게 없어요. 눈물을 흘릴 일도 없어요. 곡하는 일도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고통과 죽음이 사라진 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보석, 금, 그런 가장 값비싼 것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죽음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찬란한 빛으로 영광으로 가득 찬 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부르심 앞에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뭐하니? 죽이니. 여러분,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정말 잔치에 초대하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한 곳으로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죽일 일입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죽일 일입니까? 잔치에 오라고 하는 일이 그게 죽일 일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가자고 그러면 아주 죽일 듯이 아주 막 쳐다보잖아요. 나한테는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뭐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무슨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거절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 6절에 가자고 초청하는 그 종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얼마나 극단적으로 그것을 듣기를 싫어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러 갑니까? 밭에 사업하러.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장가 들어서 나는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거절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넝쿨째 굴러온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로 걷어 차버리는 것이죠. 그걸 보고 여러분들 얼마나 아이고 저 멍충이, 저 바보, 그냥 거저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 차버리네 하면서 여러분 탄식하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랍고 화려하고 은혜가 풍성한 이 천국 초청을 똑같아요. 다 걷어차버려요. 나는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아니요, 이래서 저래서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 걷어차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눈물이고요, 고통이고요, 애곡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두려움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것이 그런 삶이에요. 진짜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고 기쁨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는 곳에 함께 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자고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함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거절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가치와 그 초대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인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도 교회에 왜 나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지못해서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중요성을 찾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한번 들어보셔야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들어보셔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릅니다. 꼭 이런 것과 같아요. 5살짜리 아이가 그 손에 1억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것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까요? 몰라요. 그 아이가 아는 것은 겨우 5만 원짜리 신사임당 그림이 그려진 노란 지폐가 가장 비싸다고,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5만 원짜리를 주면서 이거 나와 바꿀래? 그럼 그 아이는 어떡할까요? 얼른 바꾸죠. 왜 그래요? 그 1억 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전하는 이 초대장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사업, 자기 일, 자기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초청하는 그 초청을 걷어차버리는 것이죠. 그냥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밭에 일하러 가는 것으로, 사업하러 가는 것으로, 장가 들어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도 중요하지만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아주 병에 걸려서 죽을까 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약을 얼마나 열심히 먹고 병원을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영혼의 목숨,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방치하고 방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육신의 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두 번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목숨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둘째 사망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단칼에 거절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버린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초청을 거절했던 자들에게 그 임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초청에 거절한 대가를 심판으로 갚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할 수도 있어요. 지옥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야, 또 뭐 이런 겁을 주고 협박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내 몸에 중병이 걸려 있어서 얼마 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 의사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집에 가셔서 밥 잘 드시고 그냥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다가 며칠 만에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돌팔이 이 개 XX 하면서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병 하나 똑바로 진찰해서 정확하게 진단도 못 내리고 네가 의사야? 하면서 얼마나 야단을 칠까요? 목사는 영혼의 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준으로 심판하는데 그것이 곧 두 번째 사망이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그 마음의 공포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을 길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구원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단단히
단단해져서 돌같이 단단해서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이 굳어 있대요. 굳어 있으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부드러워야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선택된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렇구나 라고 마음이 연약해질 거예요. 그런데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탄탄해져 가지고 어디 한번 해봐라,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서 다 튕겨 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멸망을 당해서 지옥의 고통과 죽음을 맛볼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죽음에 이르는 냄새처럼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신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처럼 그렇게 귀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냄새처럼 선택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은 그렇게 지겹고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누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멸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청을 거부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에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진멸하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 버렸어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씨를 말려버렸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말하면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다. 철저하게 응징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를 초대를 거절하고 응하지 않은 사람들, 그 마지막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어떻게 해요? 흘려버려요. 네. 제가 여기서 예언을 할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다음 주에 또다시 다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 온 분 중에 다음 주에 다 오시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두 번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해도 어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고 설마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제가 예언했어요. 제 예언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롯의 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들어보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야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신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이들이 어떻게 여겼는지 아세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중에도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를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서 뭐 나는 잘만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아내는 절대로 그 소돔과 성을 도망쳐서 나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됐어요? 소금 기둥, 소금 동상이 됐다는 거예요. 착!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여기기 때문입니까?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중요하게 듣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성경의 기록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고 두 번째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좋은 목사예요. 왠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요, 이렇게 초청잔치 오면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해주고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데, 죽음이 있는데,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내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농담처럼 가볍게 여긴다고 하면 여러분의 앞날에도 그러한 멸망의 어두움이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담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모든 삶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뭘 쌓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그 진노가, 그 칼이 여러분의 앞에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하니까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종들을 길가로 보냅니다. 우리 그 다음을 보시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22장 9절입니다. 10절까지 시작.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무슨 말일까요? 그 임금은 그 잔치에 사람들이 없자 바로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당장 그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할 때에 그 초청에 오늘 응답해야지 내일, 다음에 이렇게 연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거절을
쉽게 단칼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 좀 생각 좀 해보고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하면 오늘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결단을 내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일 계획 다 세워서 그대로 되시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뭐예요? 그냥 죽어가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갈 줄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집에서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허망하게 가실 줄 몰랐어요. 아니, 어제 저녁까지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다 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어머니 식사하세요라고 말하고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좀 바쁜 일 해결해 놓고 내년에 와서 아니면 다음 달에, 아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며요. 젊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외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언제 주십니까? 지금이요. 언제 구원하십니까? 지금이요.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음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일은 없는 거예요. 부르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이 앞에 당장 입원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요, 지금 내가 회사에서 업무 처리할 것도 많고 우리 집에 할 일도 많아서 지금 내년에 입원할게,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당장 입원해서 수술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내일로 미룬다고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부르시냐 하면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의로움과 무슨 권력이 있고 또는 뭔가 착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악한 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조건 없이,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의 초청, 그것을 여러분 부인하고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조건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는데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피로 덧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내 의로는
내 행위로는 절대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예복이다, 그것만이 필요하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체온은 어떨까요? 오늘 14절을 같이 보실요.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불못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때 이를 갈면서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들을 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누군가가 싸우다가 밉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이 지옥에나 가라.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지옥에나 가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옥의 실제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가 지옥 갈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지옥이 있다는 거 실제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요, 지옥이 실제하고 천국이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돼요. 말로는 지옥에나 가라 그러면서도 실제로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사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시되, 지옥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서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움만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설마 그런 지옥이 있겠어? 죽으면 다 끝이지. 갔다 왔어? 가봤어? 갔다 온 사람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실제하지만 지옥도 실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악인들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얼마나 대조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을 초대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누리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라고 지금 초청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어디 도살장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처럼 빛나는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손발이 묶인 제수와 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죽음과 멸망의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형벌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그렇게 애타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애타게 부르고 초청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욕하러 탕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물이 뜨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손주가 그랬다며요. 할아버지가 탕에 탁 들어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렇게 시원해? 확 들어갔다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 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옥도 고통도 뜨거운 것도 조금 지나면 적응이 돼. 지옥은요 적응되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곳에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14절의 문제입니다. 14절. 2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하니라? 적으니라.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죠? 아까 뭐라고 예언했죠? 오늘 여기에 초청받아서 온 사람 중에 다음 주에도 다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름대같이 많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적다, 아주 소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공포방을 가지고 예수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소수, 그것도 아주 극소수예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 인구가 70억인지 80억인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믿을까 말까 해요. 그 정도로 선택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다시 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 가운데에서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선택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은 로마서에서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요. 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심어지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싹이 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와닿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멸망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서 빛나는 화려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복을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